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에벤 에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영이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기간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어서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벤에셀을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김형석 선생님이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형석 선생님은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올해 연세가 만 100살이 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 시절에 윤동주 시인과 함께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내시면서 철학자, 수필가, 사회교육가, 신앙인으로 100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읽었던 김형석 선생님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독이라는 병, 영혼과 사랑의 대화 같은 이런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김형석 교수님께서는 북한 출신이십니다. 맨손으로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릴 때에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전쟁 후의 폐허, 그리고 4.19와 5.16의 혼란, 이런 역사를 지내오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6남매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또한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20여 년 가까이 되십니다. 긴 세월 동안 혼자 지내오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러 해 동안 병석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수발을 하느라고 또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석 선생님께서는 100년의 세월을 사시면서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김영석 선생님의 이 고백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꼭 맞는 말씀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에벤에셀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주전 1050년경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절이었습니다.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가 나아갔는데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던 사무엘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방신을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약 13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미스바는 파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사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곳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 미스바를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우레를 내리셨습니다. 천둥 번개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레, 번개, 우박, 흑암,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둥 번개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게 됩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기를 잡고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벳갈까지 가서 공격을 했습니다. 벳갈은 미스바에서 서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그들을 쳐서 공격을 했습니다.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이제 사무엘이 큰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였습니다. 큰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1863년에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곳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링컨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큰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도우심의 돌이다 라는 의미에서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벳갈에서 센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방에 빼앗겼던 땅들을 다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당시 아주 악하고 강한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벤에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 미스바에서부터 13km나 떨어진 센까지 도우셨다. 이곳까지 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인생길 지금까지 도우셨다. 우리 한평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가 40대, 50대, 60대, 또 20대, 30대 각각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10대, 20대의 젊은 성도님들은 그 젊은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또한 60대, 70대, 80대에 이르는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게 되면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전에 70세 되신 신실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은 기적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을 놓고 본다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거나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 어릴 때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용북중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과서를 사지 못해가지고 헌책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학습 기자재들을 다 무료로 나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예전에 달동네에서 살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곳곳에 높은 고층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어렸을 때와 비교했을 때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놓고 볼 때도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때문입니다. 저도 1973년에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0여 년의 세월 동안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나이가 많든 젊든 잘 살든 못 살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미스바에서 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많은 땅들을, 많은 성읍들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모리 족속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도와주십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길든지 짧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에벤에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은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십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그는 1909년에 태어나서 2005년까지 96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작품 가운데에서 90세 이후에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넥스트 소사이어티, 프로페셔널의 조건, 이런 책들을 90세 이후에 썼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또한 시대가 바뀌게 되고 디지털 문명이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끊임없이 좋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쓴 책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피터 드러커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책보다 더 좋은 책을 다음에 쓴다는 의미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녀들도 도와주시옵소서.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